지난주까지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3장 처음에 들어와서 11번째 시간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장에서는 혼인잔치와 성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서로 어울리지 않은 듯한 이 두 사건이 사실은 그 안에 본질은 모두가 메시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3장과 4장에서는 역시 예수님께서 만난 두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눕니다. 이 두 인물도 신분적으로 보면 양극단에 있는 인물인데 그 대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 장소, 또 두 인물 간의 대화를 서로 비교해 살펴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의 시작이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지난 2장의 마지막 부분과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믿은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논리와 설득, 이해에 따른 동의가 아니라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집니다. 무리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뜻밖의 평가에 대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늘 시비를 걸었다가 논쟁을 벌이고 또 주님께 꾸지람을 듣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위선자들, 또 질이 아주 나쁜 그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 안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분파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라는 이름은 이 분리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명칭으로 분리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열심이 컸는데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대부분 이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여전히 이방의 압자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원인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는 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엄밀히 지킬 때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또 다른 리더 그룹이었던 제사장 그룹이나 또 사두개파에 비해서 매우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거룩과 정결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산헤드린은 로마의 지도하에서 70여 명의 회원들과 또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유대인에 대한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 판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형 집행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곳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당대 유대 지도자 70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의 지위도 유대에서 가장 하이클래스에 속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는 꽤 나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매우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회적으로는 매우 지위가 높지만 그의 인품이나 사람 됨됨이가 매우 저급하거나 무례한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인 그의 태도를 보면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온화하고 덕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유대인의 대표격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말하면서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개인의 자격으로 오기보다 어떤 한 무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지난 2장에서 어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표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를 믿게 된 그 유대인 무리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니고데모는 당대 가장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 앞에 있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보다 어리고 오늘날로 치면 어떤 신학교 출신인지 알지 못하는 전혀 근본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랍비어라는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이 호칭은 굉장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선생에게서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침, 배움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높은 지위에서 다른 백성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무례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우려는 열망이 있었고, 그런 열망 때문에 밤에 자기보다 한참 어린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그림, 예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했던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확실히 알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젠틀하게 다가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부터 정말로 뒤통수를 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 정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잊혀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어린 이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배우겠다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떤 다른 설명 없이 바로 돌직구를 던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가 바리새파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약속하신 나라가 실현되어 온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참된 왕을 기다려온 백성으로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에게 모든 것이었는데 그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니고데모의 높은 지위, 탁월한 경건, 도덕성, 성품, 그가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례하다 싶을 만큼 이렇게 단정적으로 돌직구를 던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서로 존중하면서 그저 덕담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가진 지식 위에 더 나은 지식을 더하는데 그가 가진 좋은 성품 위에 도덕성을 더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누가 봐도 탁월한 유대인으로 인정할 만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탁월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 그 안에 있는 결정적인 문제, 겉으로 보이지 않으나 그의 내면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엄마나 아빠, 더 좋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앵커로 25년간 언론인으로 지내다가 늦은 나이에 회심하고 목사가 된 이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 설교와 집회를 통해서 늦은 나이에도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종교 이상입니다. 예수는 종교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40대까지 불교에 젖어 지냈는데 깊은 명상 속에 철학적인 성찰을 하며 영적인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측면에서 이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매력적인 종교라고 했습니다. 또한 종교적 열심과 몰입의 측면에서는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가 닮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인생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생을 조금 수정하거나 더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뒤흔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고백은 선생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구주요 메시아로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요 새로운 소망 앞에 맞닥뜨려야 될
절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서로 뜻이 통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말하고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평행선을 한없이 연장해도 서로 닿을 수 없는 것처럼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희망이 생긴 것을 바랐는데 그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네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먼저 3절에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6절에서 영으로 난 것, 그리고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 이 네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다, 곧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고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거듭나다에서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니고데모는 이 아노센을 다시라는 말로 이해해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노센에는 다시란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아노센을 위로부터로 번역한 본문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염두에 두셨겠지만 이 땅이 아닌 위로부터의 출생이 본래 의도에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곧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세례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해서 물과 성령을 각기 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 등장하기 전 상황으로 세례요한의 물 세례가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의미이지, 예수님께 나타나신 뒤에는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동일한 대상, 바로 물 곧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계속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규례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물은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성의 사역을 가리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앞에는 물이 나오고 뒤에는 새 영이 나오죠. 이것이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며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새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새 영, 바로 오늘 말씀의 물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곧 성령으로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육신적 출생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지 영이 될 수 없다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의 출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적 출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출생이요 오직 성령으로만 태어나는 출생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육체로 태어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큰 성취를 이뤄내서 탁월한 사람이 된다 해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모태로부터 태어난 출생을 뛰어넘는 영적 출생, 성령으로 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 무리 속에서 있는 깊은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 문제는 단지 동의했다고 해서, 단지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출생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 나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출생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알지 못하나니 성령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의 비유를 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의 존재는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단계와 방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노력을 하든 준비를 하든 어떻게 해볼 텐데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자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의 출생,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놓고는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치 너희는 이것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는 너희에게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대변하는 말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입니다. 간절히 원하면서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서두에 이런 그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3장 2절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때는 바로 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실제로 찾아온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리적 시간을 나타나기 위해서만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떼신 떡 조각을 받고도 예수를 팔 계획을 멈추지 않고 그 계획을 이제는 실행하고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밤이라고 말합니다. 밤이 되어 어두운 바깥의 어둠보다 그 가룟 유다의 심령 가운데에 더 깊은 죄와 멸망의 어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를 배반하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아무것도 낚지 못한 그의 빈 배, 그가 맞이한 어두운 밤은 주님을 떠난 자가 헤매는 영적 암흑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밤은 그저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처한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한계를 말하고 답은 주는 것 같으나 마음속 의문과 갈망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답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가 처한 영적 상황, 밤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영적 현실과 맞닥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영적 암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라고 하는 랍비에게 채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절망하게 합니까? 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내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구원과 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때로 심지어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여전히 그들의 본성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여기 설교하는 인생 한 명 한 명 안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인간의 죄성, 고질적인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 앞에 서지 아니합니다. 그냥 이 땅의 수준에서 더 나은 삶,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면 괜찮아지겠지. 혹은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차지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교회인께 찾아왔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밤의 한가운데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절망의 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적당하고 괜찮은 삶,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가능성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기대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밤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모든 가능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간절히 원하지만 내게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절망의 자리, 영적 밤의 한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절망의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만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치열한 죄의 싸움, 여전히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조차 그냥 종교적인 일로 축소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절망의 자리, 영적 밤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